미국의 테미 와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섬기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직감한 와델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장례식 날 꽃 대신 책가방을 기증해 주십시오. 와델이 숨진 뒤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녀와 함께 수년 동안 함께 일한 약 100여 명의 선생님은 학용품으로 채워진 가방과 함께 한 줄로 서서 와델에 가는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 아닙니까? 마지막이 멋져야 정말 멋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갑니다. 청년들, 당신의 청년의 때 지나기 전에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pick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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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호수아 1장부터 23장까지 스토리를 딱 말씀드릴게요. 틀려도 욕하지 마시고,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명령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12장까지 나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모든 정복과 분배가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도피성을 세우십니다. 도피성을 가나안 땅 전역에 세우시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청년과 다음 세대들의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주님께서 21장 말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레위 성읍을 48개를 만드십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지파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함께 모여 있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각 지파마다 세우셔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큘러 컬처와 세속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영적으로 커버링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12지파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 성읍들을 세워내셨습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마지막 청년 레위 지파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을 맡은 자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바알에 무릎 꿇고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에 물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청년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서 달려갈 때에 그들이 있는 캠퍼스, 가정, 일터, 직장,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21장까지 이야기예요. 22장 말씀에 약간의 대화가 필요해. 기억나십니까? 대화하지 않음으로 오해가 생겨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딱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중재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 장면인데 2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십들에게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유언하고, 오늘 마지막 24장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파란만장했던 여호수아의 젊음, 그 열정 있던 여호수아의 그 인생들이 다 지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정복하고 그 어려웠던 전쟁,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땅을 지혜롭게 분배했던 여호수아, 자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조금도 흐트러뜨리게 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완수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진액을 짜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저를 향한, 또 당신을 향한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받드는 사람들은 멋진 인생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유언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심어줍니다. 너희의 뿌리가 어떤 뿌리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 땅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그 땅 전역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 씨를 많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또 에서에게는 내가 세일 산지를 주어 갖게 했지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다. 그 후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 가운데 행한 대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이끌고 나왔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자 너희는 바다에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전차와 마병을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 왔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는 너희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어둠을 내리고 바닷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덮어버렸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데려왔는데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런데 내가 그들 너희 손에 주어 너희 앞에서 멸망시켰고 그리하여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후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발람의 말에 들은 채도 하지 않았더니 발람은 너희를 거듭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도착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너희와 대항해 싸웠고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도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너희가 일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서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먹게 됐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장 깊은 열망이 뭔지 아세요? 제 자녀인 시온이와 샤론이가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진 인생으로 주님께 삶을 드려내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한 가지 갈망이에요.
제가 큰 돈을 벌고 제가 유명하고 큰 교회 세우고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인간 황성은이 저에게 있는 가장 큰 갈망은 뭔지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딸 시온이와 철원이가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삶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더, 저는 늦지막하게 방황하다 만났지만 우리 딸들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주님을 딱 만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가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능가하는 믿음의 영역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제 영적인 아들들이 저를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좌충우돌했고, 저는 방황했고 넘어지고, 저는 힘이 없고,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 송 목사님, 장성호 전사님, 김혜욱 전사님, 고런 전사, 이런 사역자들이 저를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로 확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턴들이 우리 사역자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장군으로 완전히 세워졌으면 좋겠고, 완전히 주님께 삶을 드려내기 위해서 완전히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갈망이에요. 갈망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의 갈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쫙쫙 훑어내세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있는지,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가면서 너의 뿌리는 어디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는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야훼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모를 때 해도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집트 나옵니다. 애굽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은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의 비전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보냈고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돕는 손길로 너희를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너희는 오랫동안 광야에 살았다.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시스템과 너희의 재정과 너희의 학식과 너희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희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을 파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 땅으로 내려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너희가 싸움을 잘하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너희 칼과 너희 활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위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왕벌을 보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너희를 보호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냈더니 그것이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아모리 사람 두 왕도 쫓아냈다. 너희 칼과 활로 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너희가 13절 말씀에 일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그 안에 살게 됐으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먹게 되었다.
여호수아는 110세가 된 여호수아, 이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이자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중요한 역사들을 선포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너희 가운데 축복하실 것이고, 불순종한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완벽한 정복은 아니지만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기브와 족속이나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어느 정도 사업도 되고 어느 정도 취업도 하고 어느 정도 광야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땅이지만 젖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살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세속의 바람이, 세속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흘러오게 된 것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영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흘러오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역사의 뿌리를 줄기를 쫙 설명하면서 우리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메가 교회의 역사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메가 교회를 같이 개척한 우리 젊은 사역자들,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좀 하실래요? 정말 사랑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 그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어요. 순간순간마다 유성교회 올 때 유성교회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열정과 섬김과 봉사, 이 벽치라고 벽을 세우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존중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성교회가 세워진 다음에도 순간순간마다 와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많은 청년들의 말씀을 준비하면 청년들의 얼굴이 팍팍팍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역사는 그냥 황성은 혼자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팀 사역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영국에 가는데요. 영국에 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역도 하지만 부흥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에반 로버츠가 있었던 모리아 교회, 제가 한 8년 전에 저희 비전 스테이션에서 처음으로 간 사역, 한 10년 전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 모리아 교회 갔었습니다. 에반 로버츠가 있었던 그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거기에 딱 섰는데 뭐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기억나세요? 저는 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중요한 곳에 가면 그냥 막 들어가지 않고 앞에 머릿돌이나 상징적인 곳에 가서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 받아요. 거기서. 근데 그 현장, 장소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모리아 교회의 머릿돌 앞에 딱 섰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했는데 뭐가 쑥 들어왔어요. 송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옆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 다 들어가고 내가 이카고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 쑥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뭐가 쑥 들어와서 한 두 발자국 이렇게 밀러놨어요.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모리아교에서 예배할 때 설교했는데, 설교하고 예배할 때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때 루마니아에서 온 어마어마한 사역자를 만났어요. 미팅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그때 기억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에 설교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 설교했어요. 성령 받지 않은
한 민족보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강합니다. 이런 메시지 설교했어요. 성령 받지 않는 민족보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더 강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설교했고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니까 그분이 오셔서 나도 당신 말에, 젊은 설교자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영국에 왜 갑니까? 부흥의 유적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토머스 선교사, 한국의 최초의 순교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경을 뿌려서 그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성경, 땅에 있는 성경을 벽지로 바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벽지로 발랐는데 나중에 술 먹고, 아침에 오후에 술 먹고 자다 일어나다 보니까 벽지에 있는 성경 말씀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심장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사람이 벽지에 붙여놓은 성경 말씀을 보고 회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역이 장대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유적지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갑니까? 부흥의 유적지를 가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뿌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세겜에서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를 볼 때 중요한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헤드쿼터였어요. 중앙본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슈아 제너레이션 그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기습전을 해서 그 땅을 치고 점령하고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기습전을 해서 치고 들어가고, 길갈이 아주 중요한 헤드쿼터, 중앙본부 역할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가 있었고요, 12돌을 세웠습니다. 길갈은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가 또 여호수아 말씀 볼 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실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몸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중앙 성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아직도 점령한 곳이 많이 남아있고, 대부분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심취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세겜에 불러 모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쫙 간증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라.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여호와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아모리 신 믿으려면 거기 믿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은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리심산은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또 저주의 산 에발산 가운데가 세겜인 것입니다. 이 지리적으로 저주와 축복 사이에 있는 세겜 땅에서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성을 갖고 계세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산과 저주의 산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고 축복을 받을 건지, 아모리와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저주를 받을 건지 네가 선택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은요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 선택했고요. 내가 교회를 개척할지 말지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양복을 입고 올지 청바지를 입고 올지 선택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올지 말지 선택했고, 넥타이 가운데 어떤 컬러를 멜지 선택했어요.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선택했고, 왁스를 바를지 그냥 내추럴하게 갈지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기준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할 때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당신의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셀모임 하십시오. 말씀의 기초 위에서 목회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선택 가운데 말씀의 기초가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선택 가운데 말씀이 기초가 임할지어다. 당신의 사업의 기초 가운데 말씀이 임할지어다. 당신의 진로의 선택 가운데 말씀의 기초가 세워질지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해서 결정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도요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와, 말씀에 기초한 자의 담대함이에요. 이 중요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유언합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나님이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진짜 섬길래? 진짜 따라갈래? 진짜 말씀 붙들래? 몇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은 14절과 15절의 핵심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첫 번째 유언, 이방 신들을 던져버려라. 이방 신들을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말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대로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씩이나 질문하고 확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요, 저는 제가 110살까지 산다면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마지막 유언할 때 돈은 어디 있고 내 숨겨놓은 돈이 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숨겨놓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시온아 그거는 거기 찾아가 봐. CUS에 가면 있을 거야. 이렇게 유언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방 신들 있지? 그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섬겨야 돼. 나는 나와 내 집, 내 후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어. 할렐루야. 이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보십시오. 젊을 때는요, 모세 옆에서 완전히 모세 시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자 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퇴근이란 없었나 봐요. 회막을 떠나지 않아. 여호수아는 청년의 때 이렇게 섬겼어요. 회막에 있으면서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다가 바통을 이어받는 열심히 사역하다가 마지막 노년에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유언을 딱 합니다. 주님만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만 섬길래? 그러면 언약해. 서약해.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서약해.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수리 나무, 성소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큰 돌을 세웁니다. 이것이 증거야. 정확합니다. 빼도 박지 못하게 정확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이 위해 율례와 벽돌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책에 이 일들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놓았습니다. 그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돌이 너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아멘.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겠느냐? 믿겠습니다. 그래? 언약해? 세겜, 여기 지금 여기 가면 축복산이 있고 저주산이 있어. 하나님 따라가면 축복 받을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을 거야. 네가 선택해. 따르겠습니다. 정말 따르겠습니다. 정말 따르겠습니다. 그래? 세겜에 언약해. 성소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이것이 증거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던 이 증거물을 앞에다 두고 네가 서약해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110세입니다. 자기가 죽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 리더에게는요, 직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도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영적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여호수아가 그런 직관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돌을 세우고 증거물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이 돌을 보고
이 돌 앞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했었지. 내가 맹세했었지. 내가 서약했었지. 하고 순간순간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28절 말씀을 읽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보냈으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약하고 맹세하고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말씀인데 제 가운데는 이 말씀이 뭔가 좀 아픈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직관했을 거예요. 고민되었을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죽어가는데,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이들이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길까? 기념비를 세우고 이 언약을 세웠는데, 큰 돌을 세웠는데 이 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에 대해서, 언약한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세큘러 컬처, 캠퍼스에 있는 세속의 문화, 직장에 있는 세속의 문화, 이런 것들과 싸워서 과연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봐요.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군대 보내는 친구들, 또 해외 보내는 친구들, 또 직장에 가는 친구들, 학교에 가는 친구들 볼 때마다 이런 마음 들어요. 과연 이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돌파할 거예요. 목사님 밑에도 돌파를 배웠는데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해외에 가서도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 말씀 붙들고 막 살아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못 믿으세요, 나.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 본문은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는 메시지로 끝납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수아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운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아멘. 이 3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세 명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죽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제사장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보면 좋은 말씀 같은데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서약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다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이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2장 7절에서 10절 그대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시작.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까지 살았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 곧 가스산 북쪽의 에브라임 산간 지대에 있는 딥낫 헤레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교회가, 우리 오메가 교회가 시작된 목적과 우리 교회의 목적의 부르심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로 작정된 교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경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러분, 우리는 다 조상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품에 안길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 건 죽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유업이라는 게 흘러가야지. 기도의 유업이 흘러가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그 헌신의 사랑들이 흘러가야죠. 하나님 한 분께만 삶을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야죠. 돈 주면 일하고 돈 안 주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돈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좋아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무엇을 받을까? 내가 교회 나오면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역사를 훑어가면서 너희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뽑았고, 너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고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고, 너희가 광야 가운데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살린 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너희의 활과 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 너희의 칼과 너희의 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위기 때마다 내가 왕벌을 보냈고 나의 큰 손이 너를 보호한 거야. 네가 이쪽으로 갈 때마다 내가 툭툭툭 쳤어. 네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툭툭툭 세웠어. 내 보이지 않는 손이 너를 격려했어. 네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들을 보냈고 말씀을 보냈고 찬양을 통해서 너의 심령이 나를 향하게 한 거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말씀 앞에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하고 헌신하고 계약까지 세우고 증거물까지 세웠는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전 느껴진다. 그들이 각자의 유산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축복하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블레싱 해주고 싶어요. 그냥 편한 대로 해주고 싶어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제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사사기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영문을 보니까 Another generation, 다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믿음의 유업을 받고 바통을 받고 달려갈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족속들, 다른 세계관을 가진 다른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이 사사기 말씀 2장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고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정복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의 삶 전체를 주님께 헌신한, 저같이 중간에 만나서 마음껏 놀다가 나중에 헌신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를 양육되어졌고 최고의 멘토인 모세를 만났어요. 만남의 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어요. 모세의 멘토링 받았어요. 모세의 카운슬링 받았고 모세의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런 기적을 본 사람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간 사람이었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아말렉이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젊은 군인들을 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실제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면서 불과 7년 반 만에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한 것이 있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여호수아를 닮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여호수아를 닮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여호수아를 닮고 싶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다 승리했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낸 것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복했고 자기는 돌파했고 자기는 뚫어냈어요. 자기는 멋진 영웅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업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믿음의 장군들로 세울 거예요. 믿음의 장군들로 세울 거예요. 저는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걸 거고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다 투자할 것이에요. 기도의 시스템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십시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관계 가운데 당신의 건강 가운데 여러 가지가 힘들 수 있지만 이 위대한 가치 앞에 이 위대한 비전 앞에 우리가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불덩어리 청년들이 일어나기 원해요. 주님 말씀 한 권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재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헌신하며 온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어진 그런 믿음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나에게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혼자 돌파하고 내 혼자 기도하고 이거 위대한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외치며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